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께 올려드릴 감사와 영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앞에 여전히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바꾸사 결국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말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말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말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는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는 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그대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미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삶을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 주셔서 주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기가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신실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 주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사 인도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니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의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일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리게 하시고 그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삶의 고백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 동안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너무 불평만 하진 않았을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인색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감사라는 단어와 거리를 둔 채 추수감사 예배를 습관처럼 나온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는 무수히 많은 잘못과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마음과 회복으로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들도 돌이켜보면 굽이치는 강물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늘 애쓰고 기특하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이 휘몰아쳐도 주님이 평안을 무한히 건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감사로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시간들에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불안을 데리고 들어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안 뒤에 더 크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간혹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버거워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 채 자리에 홀로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무게를 함께 짊어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용기 내게 해주세요. 또 삶에서 외롭고 세상이 무섭다 느껴질 때 올리버들을 생각하면 견딜만해지고 따스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게 한다면 올리버들을 통해 오해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과 응원으로 내 자신을 안아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연약한 우리는 늘 이렇게 간구와 요청을 더 많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리버들을 기억하시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또한 살아내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온기를 느끼는 하루하루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숨기시다가 당신들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정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솟았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킬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생활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전체의 내용인데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의 모음집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네가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곰곰이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 문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읽혀지세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라도 할 것처럼 부디 하나님을 잘 따르라고 권면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말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내가 체험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경험을, 신비한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에게 공짜로,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그 누구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끔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을 떠나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날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눈 뜨면, 아침이 되면 땅바닥에 먹을 것이 항상 있었던, 여러분 눈 떠서 아침에 나가면 여러분들 집 앞에 5만 원짜리가 항상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40년간 문을 열고 나가면 마치 아침 신문 배달 오듯이 5만 원씩 꼭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일이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놀라움을, 경외를 잃어갑니다. 분명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 것,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지금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출애굽 2세들이에요.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 40년 기간에 다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그들은 이미 광야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들은 이미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 입고 있었고 그들의 옷이 그냥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만나는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날 때부터 죽을 때 40년 동안 늘상 먹어왔던 음식들이에요.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옷이 헤어지는 것을 그리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만나가 내리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만나가 없을 거라는 상상이 훨씬 더 특별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마다 공기를 마시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전쟁이 없는 오늘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신기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자신들이 누리는 일상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린이 교회, 그 초등학생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함께 교제할 때 보면은 어린이날, 성탄절 이럴 때 보통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 선물 고르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마음을 먹고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줘야겠다라고 하고 골라도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아이에게 주었을 때 그 아이가 기뻐할 거라고 하는 그 아이템 고르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아도 아이들은 큰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딱 떴다가 봤는데 에게 이거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10명을 데리고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줘요. 그 선생님의 피와 같은 돈 10만 원, 20만 원이 지출되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짜장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큰 마음 먹고 탕수육까지 시켜주어도 아이들은 그냥 별 기쁨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은 그리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웬만한 선물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보다 이미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건 시시할 뿐이죠.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더 고민이 깊어져요. 어릴 때는 정말 과자 하나도 기뻐했던 아이들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아이들은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웬만한 음식, 웬만한 선물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주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물과 사랑을 베풀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 뿐이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필요한 것을 누리게 하는 것, 저에게, 대부분의 부모님에게 이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선 부모님들은 특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아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누리는 이 평범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말미암는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요. 만나가 내리기 전에 그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굽신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면 네 자식들 버려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했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다 보니 감사라고 하는 감각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제가 기뻐해야 합니까? 왜 제가 감사해야 합니까?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도 햇빛을 누리고 물과 바람을 누립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도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들도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마저도 똑같이 만나를 먹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까? 만나를 거두고 그 거둔 만나로 음식을 한 건 심지어 저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노동,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노동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만나를 먹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고3 수험생이었던 한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그 친구가 부모님께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부모님, 고등학교 3년 내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입시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 쓰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임마, 대학에 합격한 건 너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라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응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너가 공부 안 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 너 동생을 좀 봐. 부모님이 똑같이 응원해 주시지만 쟤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잖아. 라고요. 너가 대학에 합격한 것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잖아. 여러분, 이 친구의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시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것 맞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도 그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열심히 하기까지 뒤에서 그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따뜻한 밥과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준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무리 응원을 해주시고 사랑과 도움을 주셔도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 대학 입시에 잘 성공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그 사랑은 그에게 공기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느껴지지 않았을 뿐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큰 은혜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통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세계에는 우연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선택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자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그것은 신비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실 뿐 만나를 식탁까지 또는 그 사람들 입속까지 넣어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규칙에 따라서 만나를 직접 거두고 만나로 요리를 하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못된 사람들이 옆집의 만나를 못 먹도록 해치거나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거나 그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막 어지럽힐 때 그것을 막고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성실함을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만나를 거두러 갔다고 해서 내가 노동해서 만나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내가 요리해서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만나가 어떻게 내려진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만나를 거두러 가는 수고 자체를 인간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삶 속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감사의 감각이 더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면서 주님께 감동하고 감사하고 놀라고 기뻐하는 일에 인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던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만나가 맨 처음 내렸던 그날, 그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놀랐다.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놀랐다 이야기예요. 신비로움이었죠. 이게 뭐지? 두 번째 날에는 어땠을까요? 만나가 내린 지 이틀째 날. 그때 또 놀랐을 겁니다. 또 내렸네. 일주일쯤 지났을 때에는 이제 슬슬 그만 놀라게 될 겁니다. 아, 어제 내렸던 그 만나가 오늘도 내리는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쯤 지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만나가 내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경외함을 돌리지도 않게 되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인생이 시시해집니다. 웬만한 음식을 먹고 좋은 식당에 가도 아, 여기는 저기보다 나쁘네. 아, 이 맛 내가 먹어본 맛이네. 이 경험은 지난번 경험보다는 덜하네 싶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연애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살 때에는 연인과 어디를 가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처음이니까 너무 설레요. 40살의 연애 어떨까요? 40살의 연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먹어본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 할 일들이 예측 가능합니다. 아, 지금쯤 뭘 사오겠다. 생일이니까 이거 해오겠지? 라고 기대를 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갖고 와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받는 은혜들이 시시해지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제가 우리 이도한테 정말 요만한 초콜릿 하나만 몰래 줄 수 있다면 이도가 정말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작은 것에도 깜짝 놀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 역시 함께 기쁘죠.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꾸려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듯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 중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만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듯 우리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깜짝 놀라고 많이 기뻐하며 놀라고 경외할 수 있는
감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삶이 온통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깜짝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각이 활짝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0년이 지나도 오늘 내릴 만나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굳은 마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진심의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많아요. 우선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 오랜만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이 과일을 나누어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오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돌아가실 때에는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잘 가지고 돌아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세상을 섬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연습을 하고자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저희가 가서 대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함께 참여하고 주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세상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일들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올리브교회 성경 공부 시간, 특별히 이번 시즌은 기독교 기본 진리 과목이 개설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교회에서 7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달 올리북, 우리가 11월 달 함께 읽을 책은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을 소개할 수 있고 드디어 함께 읽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큰데요. 이 책은 정말 벼락치기로는 안 되는 책입니다. 16개의 챕터가 있는데 주제가 있고 하루에 한 챕터씩만 읽고 한 3분이든 5분이든 책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면은 아주 유익하게 이 책을 잘 누릴 수 있을 거다 싶어요. 근데 챕터가 16개고 하루에 한 개씩 읽으면 16일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나머지 16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렇게 2회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빨리 읽고 치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내용이 무슨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있지만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잘 읽고 곱씹고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책을 한 챕터씩 꼭꼭 잘 씹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신앙 도서를 거의 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입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분명 몇 포인트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주일날에는 우리 뉴저지에 참 좋은 교회 담임하시는 작년에 한번 뵀었죠. 천민선 목사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그 천민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뵙고 1년 만에 뵙는 건데 내일 다음 주에 뵈면은 이제 언제 뵐지는 모르겠고 작년에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음 주에도 의미 있는 시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보험과 상황 11월 달 호가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셔도 되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조금씩 한 책씩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배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 가지 말고 그만 잊지 말아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믿음과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내니 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내니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따뜻한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하실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깜짝 놀라고 자주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동할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